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난 2주간 함께 했던 이 기도원을 오늘로 잠시 이제 이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8장으로 이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리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 6장과 7장의 내용을 잠깐만 한 번 더 보고 오늘 8장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반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새로운 삶, 회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완전히 지배권을 넘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강탈 그리고 미디안의 짓밟힘, 그래서 궁핍해졌고 하나님께 이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출애굽한 이후에 우상 숭배의 죄를 금지하셨다는 그 명령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셨죠. 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한 평범한 농부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자,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이길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죠. 그런데 이 32,000명의 사람들 중에 사실 대부분은 아직 전쟁을 치룰 영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싸움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니까 22,000명이 다 한꺼번에 돌아가 버렸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지금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 10,0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이겼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의 병사도 너무 많다 하시고 결국은 300명의 군사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300명은 지난주에 보았듯이 무릎을 꿇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손을 물에 움켜서 핥아서 마시던 사람들 300명이 남았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오늘 22절부터 읽었는데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정말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거침없이 전쟁을 합니다. 나중에 아마 이거를 나눌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거침없이 진군하면서 미디안의 백성들을 한 성읍씩 막 섬멸합니다. 막 이겨요. 자,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승리를 보장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이 300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전략들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빈틈없이 전술을 수행했습니다. 나중에 이 승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눌 수 있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부분을 천천히 한 번만 쭉 읽어보아도 어떻게 이겼는지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쓰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드온과 이 군사 300명이 정말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사람들과 대결해서 보기 좋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승리를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이 수만도 아니고 수십만도 아니고 거의 100만 명의 육박한 미디안의 군사들을 이겼다.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환희가 그들에게 왔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미디안을 쳐부셔서 이스라엘에서 막강한 실력자로 이제 기드온과 그 집안이 부상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들이 이제 대대손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리를 누구의 공로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하고도 이 작은 300명의 백성으로 이 미디안 군사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주목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자,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상 밖의 사람들의 예상 밖의 대답을 하지요. 저는 이 대답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서 8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궁극적인 원인은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300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기드온이 가장 잘 알죠.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수고나 자신의 용맹함이나 용기나 300명의 용기가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드온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잘 알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오해해도 기드온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농부였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 백성의 구원자는 기드온이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기드온은 이것을 잘 알았고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위치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굉장한 일이 일어나도,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거나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잘 알았고 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나라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했습니다.
아마 이 기드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주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은 성공이든 실패든 다 떠나서 굉장한 자유를 얻으실 것입니다. 네, 그 자유자의 삶이에요. 기드온은 누가 봐도 사실 지금 성공한 사람이죠. 형편없었던 그런 낮은 천민이었던 그 농부가 거의 왕 같은 이제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죠. 가난한 농부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왕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고 자신은 그저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은혜가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 달라는 유혹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 유혹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의 마음을 얼마나 막 회집어 놓았을까요? 기드온도 사람이잖아요. 그 성공을 직접 맛봤잖아요. 승리를 맛봤잖아요. 이 안에 굉장한 자부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좀 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유혹이, 왕이 되어달라는 유혹이 굉장히 컸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권세를 탐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공의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임무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기드온도 비슷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물러섰죠.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바나바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정말로 회심했습니다, 이거 신원 보증을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함께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둘을 함께 설명하는 구절에 있어서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반부는 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 먼저 나와요? 누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등장하죠. 자, 그런데 후반부를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위치가 바뀌어지죠. 참 재밌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바나바가 알았던 겁니다. 자신은 그저 사도 바울을 세워주는 사람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이제 점점 미련 없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불평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 세워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영광스럽게 사용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저 찬양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성공의 개념이 아닌가. 진정한 성공이 이것이 아닌가. 내가 앞장서고 기드온처럼 뭔가 다 얻었을 때에 뭔가 확 드러나고 뭔가 이정표를 딱 세우고 뭔가 상징을 딱 세워서 자, 이것을 좀 기념해봐. 이렇게 내가 굉장히 수고했던 것을 좀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건 기드온의 마음이 아니었죠. 바나바의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제사장과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지배가 아니라, 다스림이 아니라 자꾸 섬김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저나 우리 목자들 혹은 팀을 맡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어떤 그런 모습을 잘 지금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반전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반전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까지만 보면은 나도 이렇게 기도원과 같이 겸손해야겠어. 그러면서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직장 다닐 때였기도 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어.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자마자 24절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반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불행하게도 사사 기드온의 삶은 24절로 이후로 마치 정말로 흑백 반전처럼 확 뒤집혀 버립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에봇. 다시 한번 에봇. 에봇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사양했지만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백성들에게 했어요. 어떤 요청이었냐면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전쟁이 끝나게 되면 탈취물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반드시 생겨나죠. 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얻어낸 이 탈취한 금 귀고리들을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금 귀고리가 있어요. 이것이 장식처럼 혹은 부적처럼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이제 걷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귀고리뿐만 아니라 각종 폐물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긴 적지 않았지만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금 귀고리가 무게가 얼마나 나오냐면은 1700세겔이라고 나옵니다. 1700세겔.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키로수로 환산을 하면 20.4kg입니다. 20.4kg. 20.4kg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죠? 벌써 예상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금 20.4kg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20.4kg를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환산을 해보니까 28억이 조금 넘습니다. 금값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1700세겔, 그 사람들이 모았던 금 귀고리가 다 모았던 게 28억이 넘습니다. 금값이 20.4kg가. 에봇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 귀고리로 그냥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 에봇은 무엇이냐면 그림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것이 이제 제사장이 입는 에봇, 조끼처럼 입는 에봇입니다. 다시 앞장으로. 네, 이것이 지금 기드온이 만든 에봇과 더 확실하게 비슷한 그림일 것입니다. 금 귀고리로 만들었으니까요. 누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저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아니요, 웬만하면 가지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무엇이냐면 에봇 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출애굽기 28장인가 보면은 많은 구절을 할애하실 만큼 이 에봇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입었던 의복입니다. 저 가슴에 보면은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이 백성들 안에서 어떤 재판해야 되는 사사로운 것들을 뭔가 판결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제사장이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판결 흉패가 가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슴 안쪽에 보게 되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에봇을 착용하기도 했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도 이 에봇을 입고 착용을 하고 언약궤를 옮길 때도 착용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제사장이 입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예스인지 노인지 판결을 해야 될 때 항상 이 에봇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뭔가를 판결될 사람들이 딱 나타났을 때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이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스, 오, 노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맞습니까?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에 우린과 둠밈을 통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이것을 착용하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었던 겁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근데 잘 알고 있었죠. 자신의 전략,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용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전쟁을 치르면서 아마 이 기드온이 이런 에봇은 아니었지만 다른 어떤 에봇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건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기드온이 기념하고 싶었던 겁니다. 기념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던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의 역할이 끝났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념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 걸어놓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 이 에봇을 보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이 저 에봇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길 원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야. 이것을 기억하길 원했던 거예요. 좋은 마음이었죠.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런 교훈을 남기려고 했었던 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제정하고 그렇게 상징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교계 내에서도 기독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잘 사용되는 것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본 일이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는 성경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 원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계속 번역되고 온 번역본을 갖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 그 돌판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남겨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지지 않게 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원본이나 십계명이 어디에 정말로 남겨져 있다. 그러면은 온 나라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왜? 그것이 우상화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남겨놓지 전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지혜죠. 기드온은 이 에봇을 만들면 안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기드온은 우리가 6장에서 보았듯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사람은 에봇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자체가 없는 지파예요. 그런데 자신이 기념하기 위한 좋은 목적이 있었지만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던 겁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이 에봇을 만들고 성전에 있어야 할 이 에봇을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동네에 그냥 비치해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에봇을 우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사기 8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좋은 마음으로 상징적으로 만들었던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무엇이 되니라?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 음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기드온은 상징을 에봇을 만드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았냐면 그것은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이, 그의 자손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그의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기념물을 세우는 것보다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해. 그리스도인은 이것과 이것을 결정할 때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 이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상징 하나를 만들고 그 상징 하나를 걸어놓으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건 필요가 없었어요. 어떤 신앙 좋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데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을 잊지 않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금 십자가 목걸이를 아이들에게 기념으로 남겼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해. 다른 것들의 유혹을 많이 받아도 다시 십자가를 생각해야 해. 묵상해야 해. 십자가와 동행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지만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만약에 그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도 모르면 그 금 십자가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의 액세서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자녀들은 이 금 십자가를 어떻게 할까요? 금값이 제일 높을 때 팔아버릴 겁니다. 왜? 자기한텐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팔아버릴 수밖에요. 그런 상징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교회의 모든 예배, 우리의 삶 다 똑같습니다. 어떤 형식도 중요하고 때로는 어떤 상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어떤 상징처럼 중요하죠. 하지만 이 상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이 형식이 그 내용을 다 상실해버릴 날이 다가오게 돼요.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보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징은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상징을 걸어놓은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걸어놓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실 기드온이 했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에봇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에봇을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봇을 하나의 음란하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고 정말로 기드온은 처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을 다스릴 분은 우리가 아니라 나도 아니고 내 자손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결코 내 후손이 당신들을 다스릴 그런 시간은 없을 겁니다. 장담을 했어요. 하지만 그 장담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것이 없죠. 사사기 9장 6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6절이에요. 자, 사사기 9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자신의 자손은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받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교훈, 에봇을 통해서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교훈은 그 후손들에게 전혀 전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우상과 기념품만 남겼을 뿐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의 이야기는 뜻밖의 정말로 비극적인 그런 새드 엔딩처럼 안타까운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앞에 사사들을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사사기 6장 이전에 있었던 앞에 사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 앞에 사사들의 경우는 사사들의 그 역할이 끝날 때마다 기록들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사사가 죽은 후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그 사사의 기록이 끝납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8장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9장으로도 끝나지 않고 10장의 이야기에 가야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상에 대한 교훈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기드온의 경우는 오히려 사사의 구원으로 끝나고 평화가 있었더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통치 중에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통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퇴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10장을 보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후에 나중에 한번 보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침체에 빠집니다. 에봇을 만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얻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침체에 빠집니다. 왜? 저들의 중심에 우상이 있으니까요. 우상을 벗겨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침체에 빠집니다. 더 깊은 죄악에 빠졌습니다. 자,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이런 아픈 이야기를 주더라도 쓰디 쓴 그런 교훈을 주더라도 우리에게 복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항상 주십니다. 그게 성경이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크게 두 가지의 교훈과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사사기의 이야기들, 모든 이야기들이 전해준 것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어떤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지금 청년, 중고층 세대라 할지라도 어떤 인생이든지 반드시 무언가를 유산을 남기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재산이 아니어도 반드시 무언가를 남기게 됩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은 지금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삶의 현장들이 바뀌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다, 이것이 내 목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겠죠. 또 내일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내 후손들에게 내 재산을 남겨주겠어, 내 집을 남겨주겠어, 굉장히 많은 명예를 남겨주겠어 라고 목표를 설정해버리면 나는 오늘 명예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떤 유산을 남기는 인생으로 맞춰질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정하라고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은 후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손들은 자신들이 결국은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애복과 우상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버렸어요. 기드온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는 쓰임을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영적 유산을 남기는 일에는 쓰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나목 교회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작지 않은가요? 안 작은가요? 전 안 작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전 세대가 함께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노회에 43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규모를 볼 때에 전 세대가 함께 있는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만 계시거나 혹은 아이들만 있거나 완전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중고청 세대 청년들만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우리 교회가 신앙의 유산을 정말로 잘 남겨줄 수 있는 토대가 된 교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먼저 된 세대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더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세대가 되어진다면 어떤 상징이나 에봇을 남겨주는 그런 유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 그 삶을 남겨줄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 중고청 세대와 다음 세대들의 삶을 통해서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또한 다른 아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중고청 아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지를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에봇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잘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다른 것 못 남겨줘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국은 신앙의 유산이 신앙의 삶의 성패를 나누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영적 유산을 잘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인생의 신실하신 구원자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전체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위대한 사사들이 있었다. 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위대한 사사들이 있었으니 이 위대한 사사들의 위인전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위대한 사사들도 죽었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 사사들도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은 저렇게 죽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인생이든지 쓰임을 받고 그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사사들로, 인간으로 어떤 구원의 구조로, 어떤 세상의 구조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그런 사사들은 다 죽었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만이 참 사사이시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기가. 모든 사사들은 다 죽었고 끝났지만 오직 참 사사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맑은 신의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유일한 목자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파워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모든 사람들이 겪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남겨진 어떤 상징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사기는 결국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굉장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굉장한 경력의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떤 해결책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유력한 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신앙인도, 어떤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어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의지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왕을 날마다 모시고 찾아야만 합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오늘 그런 삶을 살았어도 내일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죄와 허물을 반복합니다. 그 죄와 허물도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 사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회개하며 기도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에봇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에봇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거짓된 왕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굉장히 유력한,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웃음을 주는 그 무엇, 그 우상, 그 거짓 사사들, 그것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거짓된 왕을 내려놓지 않고 내 인생의 보좌에 그 거짓 사사와 거짓 왕을 계속 앉혀두면 주님께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에봇이 기드온과 그 자손들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그 우상을 계속 내버려 두면 나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은 점점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나에게 결국은 올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인들, 내가 갖고 있는 재산,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걱정, 염려, 세상에 대한 지식, 그것은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나의 올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로 예수님, 참된 사사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버리고, 그 우상들을 이제는 버리고 무시하고 자꾸 버리려고 하면 주님께서 내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진리의 길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진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